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The text is coming from Luke chapter 2, 1 through 14. 같이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탄의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충만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Good tidings of great joy. 오늘 전체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중반부터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10절에 보니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게 되었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궐에 있었던 고위층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또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바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임을 오늘 천사에 전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가지고 온 천사들의 그런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인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망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물론 열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9절과 10절에 보면 목자들은 주의 천사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목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눈앞에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주의 천사는 먼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가지고 왔다.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좋은 방문입니까? 참 실망할 이런 나쁜 소식 또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들을래 이게 아니라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처음 서신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400년 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바로 얼마나 함께 하기 원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한다고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참
말씀하고 싶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 오늘 말씀을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니까 5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몇몇 특별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참 선택받은 것에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어떤 회사에 의해서든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쓸쓸하고 소외됨이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소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세상에는 참 그런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이 이기면 그 이긴 그 팀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또 진 팀의 팬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뉴스들은, 소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바로 좋은 것은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 쓸모가 없고 나는 별로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다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고 살맛이 나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참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그저 참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참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이 세상에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실 분을 지금 11절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실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그분은 바로 구원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처음 구원자를 보십시다. 그분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지금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의 죄들에서 그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W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them.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그 자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 있는데 77절 그리고 74절, 7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사가랴가 예언을 했고요. 77절에 보면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래서 우리 죄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죄들이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또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지금 우리가 목숨을 붙이고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은혜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Savior,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 Christ.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천대했고 발가벗겨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욕하고 매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했는데,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탄생의 소식은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소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사함과 영생 얻음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제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독을 만약에 먹었다고 하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태어남, 탄생은 우리들에게 그 해독제와 같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런 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쁨을 받는다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참된 평화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에는 참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소식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참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사가랴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어두움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화평의 길로 우리를 거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 선포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외우기도 쉽지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한 개인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 또 메시아, 주님 되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개인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참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들 애쓰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까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한나 양, 우리 좋은 직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좋은 직장 또 잘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참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꼬나옵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알리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강한 나양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으로 지난 4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하나님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기회를 또 귀한 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조직검사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또 방사선 치료 또 잘 아버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미 사모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잘 회복되고 있음을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봐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렇게 또 이 반주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또 강 집사님 가정 하나님 또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서로 복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집으로 귀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더 기쁘고 행복한 또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